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작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227, 2018 Rapture Sign,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within 1 or 2 years, 1 or 2 minutes before the Rapture Sign.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27강 2018년 휴거의 징조 1, 2년 내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휴거 징조 1, 2분 전 February 26, 2017, the 22nd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391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7년 정유년 2월 26일 2월 네 번째 주 유대력 5777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2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 축사, 카무를 체거시하는 그 축사가 아니고 사악한 영, 나쁜 영을 이렇게 쫓는 것을 축사라고 부릅니다. 무당도 축사를 해요. 그런데 그 얼마 못 가요. 이따가 다시 또 돌아서요. 그러니까 도로아미 타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선포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우리 믿는 분들이요. 이거 늘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주 몸에 이렇게 늘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라.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무슨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처럼 맹세하겠어요? 우리 인생들은 아름다운 여인에서는 내가 맹세코 목숨을 걸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나이다. 그래 해놓고는 그때 가서 삼천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편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하려. 그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펜싱의 그 이상현 선수가 그래요. 근데 그 선수가 펜싱에 나갔는데 이제 결승전입니다.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그래요. 근데 상대방 선수는 몇 점이냐? 14점이에요. 자기 점수는 10점이에요. 저쪽 선수는 1점만 하면 금메달이에요. 자기는 도저히 이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런데 관중석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성경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순간 그 격려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헛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겠어? 이거 단번에 몇 점 땄겠어요?
5억 점 땄어. 그래서 금메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정부 발표할 때 대통령 바로 우리 옆에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다. 우리 이거 늘 사용하셔야 돼요. 예, 늘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이상형 전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주문을 외웠다. 주문을 외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 세계 70억 인류들이요.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든 예, 네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말대로 하면 백만장자가 돼요.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그러면 백만장자가 돼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늘 긍정의 말씀을 하세요. 오슬 목사님이 몇만 명씩 이렇게 하는데 긍정의 부분, 번영신학 예, 그렇게 해서 많이 하시는데 천국 설교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지금은 주회종은 천국 설교를 해줘야 돼요. 천국에서는 그 반대편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설교도 해야 돼요. 한국에서 천국 설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지옥 설교하면 큰일 나고. 그래서 이 축사는 다시 말해서 악한 명, 흑암의 권세, 우리 문창국 박사 나오셔가지고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흑암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 왜 주의 종이 그걸 말을 못해요? 어쩌다가 뭐 얘기하면 마귀가 이래. 주의 종은 담대해야 돼요. 예. 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선포하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로 선포하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대한민국 5천만, 북한 2,300만, 해동포 1,000만, 나의 동족 8,300만, 단군 조선 5천년 사의 천재 이루의 기회 딱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한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사탄 마귀여, 묶음을 풀지어다. 묶음을 풀어라. 이 사탄 마귀여, 올무의 족쇄를 풀지어다. 올무의 족쇄를 풀어라. 이 사탄 마귀여,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일곱 길로 도망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선포하였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목사님들이 설교 도중에 이렇게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별로 그렇게 잘 안 하셔요. 혹시 이제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들이라면은 이제 우리 정기 목사님한테 잘 그걸 받아서 그렇게들 하시는데, 예, 그거 해야 돼요. 왜 설교를 거룩하게만 하면 되나요? 외쳐야지요. 선포해야지요. 명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최후, 고라 자손의 최후, 사사건건 모세의 발목을 잡았던 고라 자손의 최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땅이 입을 연다 그래요.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며 땅이 그 위에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 35절 말씀은 대한민국 국회를 저주하는 너무나도 절묘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쾌재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만 모두가 다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예. 첫째, 대한민국의 최후.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생명일진데 야인신의 오야금을 방불케 하는 독재 국회는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라처럼 저주가 임하리라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안 둡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의원 300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300명이죠. 3분의 2 넘게 탄핵 소추에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300명의 70%면 37인 20일 210명이 되죠. 근데 그건 250명이 그것도 또 이쪽에 있던 당에서 변절자들이 넣어서 해가지고 변절, 우리 사람, 인간 살아가는 데는 변절자가 많아요. 예, 우리 스텝 중에서도 몇 사람이 변절해 나가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잘 되나 이렇게 가만 보니까 별로 잘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팔색조. 말을 자주 바꿔타는 사람은요, 그냥 말 자꾸 바꿨다가 끝나. 예, 몇 사람이 있어요.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1 넘게 탄핵 소추에 가결했어요. 이 저주는 3대에 이를 것이죠. 당사자는 사탄 지옥은 따는 당상이라 합니다. 따는 밥상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3대에 이 말이라.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 저 청와대에 그냥 구중궁궐에다 갇혀놓고 마녀사냥, 인민재판은 북한에서 하는 거죠. 인민재판. 그 다음에 군중심판을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아닙니까? 삼권 분립이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죠. 행정의 수반은 대통령이죠.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죠. 그 다음에 국회의 수장은 국회의장이죠. 근데 이 국회가 보통 국회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파쇼의 국회예요. 파쇼. 어디 나치에 뭐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이 사람들 다 그래도 최고의 고등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저주는 3대에 이를 것이요. 성경에는 3대가 아니라 더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은
250명을 불살라더라. 족장 250명이 그냥 불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게 숫자가 어떻게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읽다, 이거는 우리 독재 국회에게 준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고라자산의 최후는 나머지 세 가지가 우리 종말론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황금사원의 최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넘어라. 황금사원이 있어요. 제3성전을 지어야 할 터인데 어디다가 짓느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근데 그 황금사원 자리가 그게 옛날 솔로몬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그 황금사원의 최후입니다. 창조주 예수님 공중재림시, 즉 휴가 일어남과 동시에 지구촌에 임할 지층변동에 의하여, 이거는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십계명주로 내려오실 때는 천지가 진동을 하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천지가 진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공중재림 때 천지가 진동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진동을 해야죠. 그 진동에 의한 지층 변동에 의해 가지고 땅을 벌려놓습니다.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땅을 이렇게 벌려요. 벌리고 황금사원 집어넣고 그대로 이렇게 놔둬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제3성전 짓는 거는 떡 먹듯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 성전의 최후. 그렇게 해서 성전을 졌어요.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함대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요게 뭐예요? 황금사원의 침몰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제3성전, 그 다음에 황금사원, 요 두 성전이 땅을 벌려가지고 삼키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렇게 해서 두 성전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태양계의 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거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구촌을 대탈출해요. 근데 지구촌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수를 건너서, 그리고 하나님 계신 삼층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 무궁세계로 대탈출 시 태양의 소멸을 가리킵니다. 다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목사님은 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왜 제가 못 전합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첫째, 탄핵 기각, 의인 천국. 탄핵 기각하는 사람은 의인이며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탄핵 인용, 사탄 지옥. 그 다음 세 번째,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지만 뜻, 의지하면 좀 약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다음,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념이나 사상의 대결이 아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촛불, 국회, 검찰, 특검, 헌재 모두 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죄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참 대한민국은 우습기는 나라예요. 웃겨도 한참 웃긴 거라고요. 세상에 어디 그러겠어요? 미국에는 하원, 상원 그러죠. 세니터, 그 다음에 어셈블리 이렇게 해가지고 상원에서 가결되면 하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하원에서 통과된 거는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단원제 하원 하나, 국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국회가 독재국회라고, 독재국회. 그래서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념이나 사상의 대결이 아닌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첫째, 탄핵 기각, 의인 천국. 탄핵 기각은 의인으로서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탄핵 기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다음, 탄핵 기각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탄핵 기각은 의인으로서 천국이 보장됩니다. 탄핵 기각은 낙원을 보장받은 우편 강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탄핵 기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탄핵 기각은 영원 세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콧물도 막 흘리겠습니다. 탄핵 기각은 에녹이 가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8분의 재판관들께서는 탄핵을 기각하시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헌재의 8분의 재판관들께 솔로몬의 판결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헌재의 8분의 재판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탄핵 인형 사탄 지옥. 지옥 소리도 함부로 막 하지도 못하고, 사탄 소리는 더 두려워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목사들이 그래요. 지금 그 얘기했다가 겁나서 못해요. 겁나서. 그 조그만 소리를 막 해야.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참. 다음, 두 번째, 탄핵 인형 사탄 지옥입니다. 탄핵 인형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첫걸음입니다. 이 인형이 뭐예요? 가결시키는 거예요, 가결. 근데 그렇게 법적인 용어로 인형이라고 아마 이렇게 그렇게 쓰는 모양인가 봐요. 탄핵 인형은 사탄의
사탄의 부하 노릇하는 거예요. 탄핵 인형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 인형은 유학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7년 환란이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주님 지상 재림하시면서 즉시로 산채로 잡아가지고 유학 불못 속으로 집어넣어요. 사탄은 무적에게 가보면서. 탄핵 인형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 많은 대형교회, 세계의 10대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탄핵 인형은 물 한 방울을 애원하는 부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탄핵 인형은 자살자들이 죽어서 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는 최순실은 지옥에 갔는가? 그 이상한 사람,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많아요. 글 좀 쓴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서 뭐 알츠하이머인지 뭐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의 종이 글 좀 쓴다고 해서 최순실은 지옥에 가 있는가? 뭐 지옥에 가는 건 100%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탄핵 인형은 왼편 강도가 죽어서 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탄핵 인형은 동성애자들이 죽어서 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탄핵 인형은 소돔과 고모라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롯의 두 사위하고 재물의 문이 어두웠던 롯의 처. 탄핵 인형은 가인이 죽어서 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탄핵 인형은 히틀러가 죽어서 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탄핵 인형은 이성철 종종이 죽어서 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탄핵 인형은 원효 대사가 죽어서 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탄핵 인형은 마하트마 간디가 죽어서 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세 번째,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 선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탄핵 기각 즉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탄핵 기각 즉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탄핵 기각 즉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길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공산주의를 파쇄하는 첫 걸음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70년 동안 시달려온 공산주의를 끊어버리는 첫
3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물갈이하는 첫 걸음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구원과 에스더 황후의 이스라엘 구원 그리고 불임절 그렇게 했더니 이게 뭔지를 모르는 모양인가 봐요. 유튜브에서 이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뭐 하는 구원 뭐 그런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걸 바꾸게 되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살렸고 에스더 황후는 이스라엘을 살렸다. 불임절 226강 이렇게 하면 아마 저들에게 조금 이해가 빨리 돼서 그런지 몰라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안 오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요 불임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대한민국이요 불임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불임절이 뭡니까? 제비 뽑은 두 날 복수의 날을 푸림이라 그래요. 단수는 푸름, 제비 뽑다. 뭘 제비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는 날, 두 날을 잡은 게 그게 불임절이에요. 근데 이 지금 1월 31일 날 그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을 했고 이제 3월 13일 날 이정미 그 권한대행이 있어요. 소장 권한대행. 그분이 퇴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9일날, 10일날, 11일 뭐 그 안에 이게 판결이 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차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고 담대 야수하라고 왕이 나가니까 근데 왕이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홀이 있어요. 홀 이렇게 왕이 갖고 있는 이렇게 뭐 주인공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안 내면은 죽어요. 근데 에스더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고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거 얼마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고 나면 이뻐집니다. 예, 이뻐지기 원하시는 분들 3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냐 제가 이렇게 잔치상을 마련했사오니 꼭 그 하만 장군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 때에 에스더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예, 죽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죠. 제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지경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3월 9일, 10일, 11일이 이게 에스더 페이스라고 해서 에스더 금식일이고 그 다음에 12일 일요일 날이 불임절이고 그 다음에 수상군 불임절이 13일 월요일이에요. 현베드로 목사의 예언과 대언입니다. 현베드로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현베드로 목사의 예언에 대한 입장과 견해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둘째, 영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셋째, 성경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시각과 관점은 세상은 전혀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시각과 관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세계를 말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아둔한 사람들이 영원 세계를 알겠어요? 그거 전혀 몰라요. 지금 앞에 있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눈뜬 장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뜬 장님이니까 이게 뭐예요? 장님이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구하겠다? 그건 말도 안 돼. 아둔한 세상을 어떻게 영원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으며 깨달을 수 있겠으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이와 같은 면에서 예언의 성경적 증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붙들고 담대히 현대도로 목사는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확정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거 몰라요?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몰라요. 물어보고. 이거 뒤집을 수 있으세요?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70번째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 여기에 지상 공중재림 나팔절, 이거 뒤집을 수 있으세요? 이거 뒤집을 수 있는 분이면 제가 보상을 1000만 불에서 1억 불로 올렸어요. 1억 불.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한 사람도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 못 푸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 2번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체성. 이게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의 짝은 신약이에요. 신약의 짝은 구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다 짝이 있어요. 다 짝. 짝찾기. 그러니까 절기의 짝찾기. 그 다음 3번째는 인류 역사의 정말의 기준적 초막절을 찾아나옵니다. 제가 전에는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고 또 절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 정도니까 이거를 풀을 수가 있었고 해석할 수가 있었지 그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딱 기준점을 딱 주신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로부터 21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가 해마다 여호와를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와 온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왜 그게.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는 천년 동안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목사님들이 다 기도 다 나섰거든요. 왜 나섰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써있는데. 그 다음에 한 세대 70년.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는 말씀이라고 아까 우리가 했죠. 네. 그 다음에 현배도로 목사의 예언과 충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현배도로 목사의 충원입니다. 하나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십니다. 탄핵 기각 즉시 기업령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기업령 선포하는데 무슨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대요. 아니 시저가 루비콘강 건널 때 뭐 순서 따지고 해서 건넌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을 건널 때 총탄이 비오듯 하는 가운데에서 뭐 순서 따져와가지고서 했습니까? 이성계가 위안도에서 회군한데 뭘 따져가지고서 회군했습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중지시키는 거예요. 국회 완전 정지. 전부 다 빨강이에요. 빨갱이. 왜 자꾸 빨갱이 타령하냐고. 빨갱이가 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대척관계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남북 통일은 2018년 내년에 통일이 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동서독 통일 보세요. 저 사람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에 의해서 동서독 통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 1350년적 선도교와의 삼국 통일처럼 남북 통일, 한민족 통일의 이 밑바탕을 까셔야 돼요. 선도교황이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통일은 대화, 즉 한민족 통일, 남북 통일을 이룩하셔야 합니다. 선도교화는 한민족 통일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 뭐예요? 진짜 영화 할 곳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도교황이에요. 선도교황은 예고편으로서 원상이남의 불완전한 통일이에요. Incomplete Unification. 삼국통일은 AD 668년. 그러니까 선도교황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본편으로서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한 완전한 통일이 여린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은 운명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본 거예요. 뭐 당장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내쫓아야 할 사람인데 그게 그 여린 어깨에 지워졌다니까. 이게 뭐예요? 운명적인 거죠. 그 다음 나라 사람도 분해 대통령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명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운명적인 사람이 있어요. 12세기에 랍비 주다 벤 사무엘, 그 사람들이 운명적이에요. 이방인 신부 신천 2017년이 유력합니다. 이 가능성도 유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라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뭐해? 신부 예복을 준비하라. 등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다음 이제 현배드로 목사의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성경적 증거, 여러 증거를 아까 4가지를 드렸어요. 그 4가지에 의해서 저는 담대히 예언을 합니다. 탄핵은 100% 기각됩니다. 아까 탄핵 기각에 대해서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을 전부 넣어서 그렇게 전해놨습니다. 탄핵 기각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탄핵 기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대통령 복귀하는 즉시 계엄령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공산주의들이 그런 말을 잘 써요. 권력은 총구에서,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탄핵 기각 즉시 국가 통수권자로서 계엄령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공산주의의 난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해구상 아래 보호받기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메시터 플랜입니다. 다음 군사권을 완전 장악하셔야 됩니다. 군사권을 장악하셔서 계엄사령관부터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하나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십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그동안 3개월에 가깝게 수많은 회개를 했을 걸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마지막으로 통일된 게가 어디냐면 북베트남 월맹이죠. 월맹이 와서 남베트남을 접수했어요. 그때에 독립군 거기까지 들어오는 땅굴 파고 그 다음에 간첩도로 와서 하고 뭐하고 동조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웅들은 오늘 전부 셀레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오세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땅굴 받으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저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전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몽땅 잡아가지고 완전 도륙을 한 거예요. 완전 도륙.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한국의 잠룡들, 국회, 이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릴 거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탄핵 기각, 탄핵 인용, 계엄령 선포,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서슬퍼었던 공산주의도 1922년, 그 다음에 1992년 70주년 5일 남겨놓고 하누카 성탄절에 공산주의를 철폐했다. 이게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의 여객, 이게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모든 군 관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아주 대단한 아주 충성파입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 5.1 군사혁명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도 상하야만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원더풀, 뷰티풀 그렇게 나가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엄령 한번 설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눈치 보고 눈치 코치 다 본 거예요. 안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상하야만 That's beautiful. That's great. Congratulations. 좀 더 염려하세요. 다음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남겨간 메시지 속에 다 농축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할 것, 뭘 해야 할 것까지. 그리고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안보 분야 스태프들은 당근전선 5천년사에 천재 일에 딱 한 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철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대들은 당분 5천년사에서 길이 남을 충신 중에 충신으로서 하늘나라 생명체계는 의인 중에 의인들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대들 뒤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기둥에 진을 치고 있음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수정자 기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본 광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적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 눈이 밝은 사람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스태프. 그 스태프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청와대 안보실장, 그 다음 국방부 장관, 그 다음 상군 참모총장, 그 다음 해병대 사령관, 합참의장,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 그 다음 국정원. 이분들은 충성파예요. 그 다음 총선은 법률이 정한 대로 12월에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됐는지 11월에 됐는지 그건 현재 대통령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행정의 수반이 대통령이거든요. That's okay. 입법부, 국회 완전히 이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몽땅 잡아다가 옛날 삼청대가 있었는데 삼청대인지 사청대인지 하는 5청대인지 가서 좀 훈련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 이거는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 다음에 종북좌파 선동주의는 정말 이제는 종북좌파는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다음에 남북이 다 복음주의 국가로 이렇게 예수나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는 태초 5,000년 전에, 반만년 전에, BC 2333년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기독교가 창건된 나라가 단군조선이에요. 47명의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 후에 삼국이 돼가지고 고구려 서서리만 2년 때 불교 들어오고 백제 들어오고 신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AD 40년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 제자 12제자의 사도도 넘어와서 가야 물고기 나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차기 대통령 황교안 총리대회요. 차기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회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점을 찍으셨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장로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가서 앉긴 앉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눈에는 눈, 발에는 발, 모세의 안목관을 가진 장로들이 nothing! 한 사람도 없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가서요? 다음, 남북통일 2018년 확정. 이게 통일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고 거기다 70년 더하니까 2018년이 돼요. 3개월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1948년 8월 15일 날 더하니까 2018년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70주년이 되는 때에는 반드시 통일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70주년이 되면 뭐가 큰 선물이 올 거다. 그게 뭐예요? 남북통일, 한민족의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세대 70년,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일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귀환이 돼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가서 몽땅 잡아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고레스와 함께 전부 돌아가라고 허용을 해줘요. 거기서 70일에 대박이 나온 거예요. 70일의 대박. 예? 단군조선 창건 5,000년 만에 딱 한 번은 한민족의 통일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여린 업격에 지어져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방인 신부승천 2017년 유력 돌아가시려고 맞으러 나오는 신부 예복 준비하고 등과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으라. 그 이방인 신부 신천 2017 유력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명적인 거예요. 이분은 17이라는 숫자의 경비예요. 제가 설교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유튜브를 가게 되면은 설교 원문이 없어요. 근데 이 우리 대학 사이트 서울문에 가면은 뜹니다. 내가 나오면 250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161페이지 들어가면은 카피 앤 페이스트 그걸 다 쓰세요. 주다벤 사무엘 1차 여행 1517년 오스만 터르크 예루살렘 침탈. 근데 이 1517년에는 또 한 군데에서는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 근데 그 마틴 루터도 1556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을 선포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예언은 1917년 오스만 터르크가 총 한 명 쏘지 않고 성취. 그 다음에 50년 더 하니까 1927년 애꾸는 다연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부도타로. 그리고 50년 더 하니까 2017년.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술은 세부대에 대한민국의 대개혁입니다. 완전히 물갈이 하는 거예요. 물갈이. 눈치 코치 없어요. 이거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프랑스의 잔다크. 예, 프랑스는 나중에 순결했죠. 예? 네. 그 다음에 좌파 변절자 국회의원은 저는 그냥 몽땅 잡아가야 돼.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검찰 쇄신 불가리 모든 언론사 종간시켜야 돼요. 대한민국은 전부 한통속이 돼서 많은 사람 인민재판, 군중재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KBS, MBC, SBS, YTN 딱 장악해야 돼요. 조금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다 아웃. 만일의 경우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요, 이민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여기 오게 되면 투자 이민이라고 있어요. 우리 여기 폴리에다 보면은 그냥 해보고 가게가 다다다다 붙어서 근데 그냥 아침에 오고 오다 보면 금방 문 닫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렌트 얼마 내고 시설하는데 얼마 내고 50만 불 투자하면은 50만 불이면 5억이죠. 한국 돈으로 50만 불 투자하면 영주권 주고요. 제주도 있죠. 제주도 그 10억짜리 공부하는 거 그 중국 사람들은 전부 영주권 주잖아요. 또 부산 해운대 있죠. 해운대. 예, 거기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요, 인용 즉시 빨리 이민 준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세계 10대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해선, 문재인, 좌파 문재인 제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박 대통령을 아주 지근거려서 잘 보좌할 수 있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없어요. 다음, 하나님께서 북한 당국자에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내부 말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몰라요. 하나님의 한 수가 지금 남아있어요. 2,300만 동포들은 더 이상 구속하시면 안 돼요. 휴전선 철책은 하나님의 한 수에 의해서 말끔히 정리될 것입니다. 2,300만 명이 이방의 고기공동으로 남한으로 물밀듯이 내려올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쌀을 남죠. 거기다 고기국만 끓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김일성 대학의 수재들아, 이방의 고기국 먹으러 어서 내려오라. 그리고 자충수를 둔 북한 당국자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무덤 제가 파는 거예요. 500km 미사일 발사했죠. 이곡형 김정남 독극물로 살해했죠. 다음, 인류 역사의 운영자이시며 주관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겠는가? 남북한 당국자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겠습니까? 김일성 원중의 외삼촌 강야우 신실한 목사, 물론 나중에 변절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제가 고합니다. 일찍이 타오른 동방의 불불이 켜지지만 평양은 어디 매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여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슈바 샤마임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은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개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과 대결을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